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 유별나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약 주시고, 또 약 주시면서 병 주시고, 병 주시면서 약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눈에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젠 가나안 땅에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내려갔을 때는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새로 등극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종으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전락한다는 거죠. 노예로 전락하면서 이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젠 어떤 고통을 가했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까지 받으면서 이젠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 중 장자의 죽음,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그러죠.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올 때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 보호 함께 하심 보호하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지역으로 통과하면 빠르게 가면 일주일, 밤낮 쉬지 않고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가 있고, 넉넉 잡아서 쉬었다 가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두고 돌아서 가는 겁니다. 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블레셋,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겁이 나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생겨날까봐 하나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지 않고 둘러서 가면서 홍해 앞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는데 불기둥이 인도하셨고 구름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 교회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도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꾸 목사가 이끌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나죠. 장로가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잘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보고 이젠 홍해 그 바닷가에 진을 쳐라, 장막을 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마주 보는데 이게 뭐냐, 믹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성벽, 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고 믹담이 있으니까 이게 탑처럼 높은 어떤 그런 성벽들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처럼 돌산 내지 뭐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비하히롯이라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에는 발스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앞은 홍해가 트여져 있고 이 가운데 계곡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면 광야에 갇힌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뭐냐면 이것을 본 바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들을
다 내보냈으니까, 내 재산을 다 빼앗겨버렸으니까 얼마나 아까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는 지금 저 보내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붙잡아 와서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예수 믿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 되려고 하면 항상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를 붙잡아 오기 위해서 지금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이 바로의 군대예요. 마귀의 군대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 잘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심하면 그냥 나자빠지는 거죠. 지금 이 바로가 이 도간에 든 생쥐처럼 광야에 갇힌 그들을 지금 추격해가지고 지금 그 특별병거 600성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장관들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가는 거죠. 그래 막 추격해 와가지고 딱 앞에 서서 이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의 군대들이 딱 질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는 홍해 딱 놓여져 있죠. 그 다음에 믹담, 병풍처럼 이 돌처럼, 그 다음에 좌우에는 완전 협곡, 계곡에 갇힌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찌러 죽이면 다 죽어야 되는. 그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비아히롯이란 말은 구출이란 뜻이에요. 구출,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알스보는 바알이 내려다본다. 바알은 우상신 아닙니까? 바알이 내려다본다. 지금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여기서 지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출을 당하든지, 지금 우리는 그 바로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앞에 엎드려 항복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관점은 뭐냐 하면, 애국 군사가 지금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죽이러 사실 온 게 아니잖아요. 붙잡아 가려고 온 거예요. 내가 다시 종으로 끌려가서 바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싸우다 우리 장렬하게 죽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내셨다면 분명히 구출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뭐 앞에서요? 위기 앞에서, 위협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바로의 군대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싸그리 그냥 깡그리 날아가 버려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위험이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내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은 다 떠나가 버리고 내 인간의 생각, 내 방법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어떡할 거냐? 이제 나타나는 게 그 반응이 뭐냐는 거죠. 지금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딱 한마디 불평 원망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냥 우리 내버려 두라고 그랬을 때 그냥 이스라엘, 애굽 땅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그냥 굳이 이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옥목사가 구원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사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나 이런 고생하게 됩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뭐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그럼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위험, 어떤 고난, 역경 생기면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지금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우리가 보고 읽음으로 인생은 어떤 두려움 앞에 오게 되면 사람들은 떨고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두렵고 떨은 것은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옥목사라고 여러분 안 두려울 것 같습니까?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되죠. 왜 염려가 안 됩니까? 오죽하면 흰머리가 다 됐겠어요. 예? 머리 나쁜 사람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옛날에 저기 군부 독재 시절에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쓰니까 머리가 빠지고 휘어졌다고. 그래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를 싸잡아서 이제 공격을 했죠. 사실 맞아요. 머리가 휘어지는 이유는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유전적인 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들 향해서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내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을 통해서 이 위기, 이 위험, 이 고난, 이 역경, 이 문제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배 위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지? 예수님을 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끌어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시거든 나를 명하니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대단한 게 그거죠. 배에서 그냥 첨벙 뛰어내리고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한번 씩 부니까 파도가 일 거 아니에요. 아이쿠 나 죽었구나. 그래 파도 보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산다고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염려, 근심, 걱정, 위험 앞에서는 결국 우리도 염려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져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손 잡고 이렇게 빼주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면 바로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또다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애굽의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명령을 한 거거든요. 결국 문제를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조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들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못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읽어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져서 그냥 방황하다가 허우적대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위기 앞에선 지금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지금 사방팔방 다 막혀버렸고 앞에는 홍해고 이 뒤에는 이제 바로 군사가 와가지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하면서 심히 두려워했죠.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 다음에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을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막 살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한둘이겠어요? 세상 돌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왜? 세상 돌아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만은 세상을 향하여 또 돌아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없겠어요? 바울 선생님을 밑에 있어도 세상을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옥목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을 돌아가는 사람 왜 없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불에 타 없어질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가본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 처방전을 우리는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처방이 뭡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 아무것도 까불지 말고 초삭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더 하나 같은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시겠다, 싸우시겠다. 그 다음에 또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서, 위험에서, 위협에서, 고난에서,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처방전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처방전이 이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처방전 첫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위험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둘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을 보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처방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로 회개하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위험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가야 될 길이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적인 방법과 내 판단과 내 기준, 내 생각하면 다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법까지 가지고,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내 방법으로 그냥 제일 편한 때가 언제냐면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제가 해보려고 할 때는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더라. 내가 교회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포기할 정도로 그냥 그때 또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건 뭘 느끼느냐 하면 이 참 묘하다. 이 목회라고 하는 정말 참 이상하다. 이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둘 때는 또 되고 이러니까 이 갈피를 못 잡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는 거 봤습니까? 요새 신방 안 해요. 내버려 뒀어요. 그냥 도저히 내가 좀 해보려고 신방을 해보려고 하고 전도를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문제만 생겨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움직여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런 경험보다는 자꾸만 우선 두려워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어찌할꼬.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또한 자녀의 문제, 나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개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들 가운데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싱을 보시지 않습니까? 복싱이 결국은 이제 강한 사람이 몰고 가가지고 코너로 몰고 가서 그냥 죽도록 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개육패되는 거죠. 마치 그 코너에 몰린 것처럼 우리가 몰려가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는데 그걸 건너갈 수도 없는 거고 아직 다 죽는 건데
뭐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뭐 다른 게 뭐가 있겠, 뗏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애국 군사들은 지금 코앞에 와 있고, 지금 뭐 좌우 뭐 다 사면은 지금 다 성벽으로 병부처럼 쌓여져 있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정말 도가니든 쥐라는 얘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을 남겨주셨는가? 이 문제와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남겨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가라라는 거죠. 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막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살아있었더니 살아남더란 것 아닙니까? 안 죽고 살았더니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으니까 뒤에는 어떻게든 살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포기해버리고 두려워해서 그냥 나자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여러분, 애굽의 군사 바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입니까? 그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 앞에 있어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승리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긍정의 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길로 가라. 지금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 아닙니까? 다 끝났구나, 끝장났구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이죠.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정적인 삶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이미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만 만나면 죽었구나, 어떤 일만 생기면 이거 틀렸구나, 이게 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긍정의 길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반복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하는, 이 원망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옥목사 같았으면 막 갖다 죽으라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죽으라고 내버리지를 않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은 만족과 감사를 잊어버릴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지금 엉망 제약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애굽의 그 바로의 학정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만이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긍정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 긍정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긍정의 마음은, 긍정의 길로 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지금 정말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로의 그 포악한 그 학정 아래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의 마음은, 우리 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뭔가 지금 막혀 있지만, 내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내 손으로는 만져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나를 구출해 낼 것이다. 나를 구원해 낼 것이다. 그런 가능의 믿음, 긍정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마음의 알갱이, 그래서 말이 됐대요. 이거는 뭐 그냥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말은 마음의 알갱이라는,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도록. 그럼 내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마치 언덕 위에 있는 돌과 같다. 자칫 잘못 이 돌이 굴러서 다른 사람을, 밑에 있는 동물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쳐서 죽이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혀는, 입술은 이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혀가, 이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마음이 잘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또한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여러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 시골 마을에 이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옆집이 있었는데 아침만 되면 욕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그 집 엄마가 어떻게 자식들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가 만마리나 빠질러 막 동천에 해가 떴는데 지금 저 자빠져 자고 있느냐고, 벼락 맞을 주고는 막 빌어물고 뭐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 소년원에 가고요, 감옥에 들락거리고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욕은 안 합니다. 욕은 안 하는데 욕을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애들 시골에서 보거든 뭐 맨날 하는 게 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도 욕은 안 했죠. 그냥 욕하면 안 돼요. 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욕하고 막 그냥 그래서 이런 친구 사귈 때도 욕하는 녀석들하고 사귀면 안 돼. 또 한국은 군대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하여튼 뭐 접속사가 욕이고 뭐 본론이 욕이고 결론이 욕이고 뭐 전부터 끝부터 욕이에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 영화를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요. 그 요즘 애들 보면은 뭐 욕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을 잘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긍정의 말을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봐라. 죽었다 나도 되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을 왜 그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 긍정의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을 배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셋째로는 인내의 길로 가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 그 얘기예요. 기다려라. 왜 촐싹대고 방정을 뜨고, 요즘 그 방정을 뜬다는 깨방정이라 그러세요. 그 뭐 깨가 톡톡 튀듯이 그냥 방정을 떨고 왜 그러냐, 촐싹댔냐는 거죠. 좀 그러지 말고 진득하게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보면 답이 나온다. 뭘 그렇게 촐싹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그러면 막 호들갑을 벌 때면 호떡집 불난 것처럼 막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좀 가만히 있어봐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는. 왜 그리 촐싹대냐, 좀 깨방정을 부리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깨방정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가만히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지금 싸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냐? 싸워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출해 낼 것이다. 이걸 우리가 보라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는 가만히 서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조급증이 큽니까? 조급함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안 되면 지금 난 곧장 죽을 것 같고 숨이 꼴까닥 넘을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기다려집니까?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찾아 헤매다가 뭐 나자빠지는 거죠.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철저히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 내가 압축되다가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민교회를 가만히 제가 이제 몇 년 이렇게 커네디가 완전 10년째 보니 10년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다 놓쳐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서 있으라고 2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다 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과 더불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화가는 도화지 한 장 갖다 놓으면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흙 몇 개 갖고 오더니 막 반죽하더니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그 흙 한 줌을 가지고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잘난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한 그에게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족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앞을 향하여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길로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나 아닌 때라도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바로 믿음의 길이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의 길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인내의 길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걷는 또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